예순일곱밖에 안 됐는데 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보고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도 늘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 생명을 이렇게 연장되어져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해봐.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인사하지만 다음 뒤에 못 볼 수도 있다. 나는 우리 그 양병찬 장로님이 늘 가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줄 그냥 눈에 선해요. 이렇게 그럼 막 커피도 뽑아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늘 인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 내가 그걸 갖다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럴 말을 할 만큼 우리 양병희 목사님보다도 동생 밑에 내려가는 그런 동생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그 생각하고 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하루 연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생명 연장되어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오늘 어쨌든 여러분 오늘이 2026년도 무슨 달인 줄 알아요? 무슨 달인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 이 날은 무슨 주일이야?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 우리 교회 다닐 때 옛날에 꽃주일이라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주일이라고 하는데 아주 교회에서마다 막 어린이 행사를 막 이렇게 푸짐하게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요즘에 교회가 주일 학생들이 없어요. 주일 학생들이 없어. 우리 김만열 목사님 교회도 보면 내가 이렇게 보거든. 어제 행사할 때 보니까 주일 학생이 꼭 12명이야. 더 나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 제주도 전체에 주일 학생들이 500명이 안 된대요. 거의 다 교회가 주일 학교가 다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때인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지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돈 가진 게 없어가지고 건강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 배우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막 대학을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배우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만큼은 많이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죽지 말고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움켜져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줘서 너는 기죽지 말고 배울지 말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게 막 하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 한국 특히 이민자들 하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힘겹게 살았다. 우리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시장 생활에도 적어도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아들에게 나는 못했지만 누구에게 자식에게는 그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부모 1세대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1세대들이 이민자들인데 그걸 이루면 그렇게 해놓으면 다 행복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배움을 가져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많아도 명예를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이 다 하지 못해가지고 생명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일찍 끝나게 되고 내가 어떤 것을 갖다 이루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좋은 대학 다녀가지고 취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갖다가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어느 통계 보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내가 전공 있잖아. 내가 대학 들어갈 때 전공한 거 있잖아. 그 전공자로 직장을 잡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직업 생활하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막 힘들게 공부하고 그렇게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인데, 파랑새를 잡으려고 저쪽이 떠돌아다니 결국 파랑새는 아무리 돌아다녀 잡지 못하고 집에 오니까 집에 있더랍니다. 돌아다니다 찾다가 찾아가지고 못 돌아다니고 지쳐가지고 집에 왔더니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집이 제일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행복이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찾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관을 딱 두 개를 만들었어. 어떤 기관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이 가정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신청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관 중에서 딱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 둘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뭐냐, 가정이 시작이야.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뭐라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관이 많은 거 있고 다 사람들이 만들었고,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뭐냐고 말하면, 글쎄요, 예배가 뭘까? 아니, 쉽게 생각하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예배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야. 구약에는 뭐라고?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이것을 갖다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예배를 겸손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이 가문이 좋았어도 아니고 아담의 아버지가 뭐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자기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뭐 하다가 복을 받느냐? 예배하다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막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냥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수르나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를 안 줬어요. 얼마 동안? 3년.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비를 안 줬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을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있는데 농사 짓는 데 가면 금방 알아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우리 엄밀한 것을 기도도 얼마나 예쁘게 잘하는지 이때 저 실부에서 저기 저 중남미 쪽에 이제 가는데 거기는 건기 우기가 있어요. 건기 우기가 1년에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 6개월로 이렇게 있다가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산이 어떻게 그냥 빨갛게 돼버려요. 그냥 다 말라 있고 다 이렇게 나무만 살아있어. 나무만. 근데 이것이 비가 오기 이제 우기로 바뀌면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잠깐도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농사 짓을 때 한 달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되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알과 아하방이 이세벨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이 비가 안 오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이 850만 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에게 뭐 해달라고 그래? 비 오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너네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비를 내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예배를 갖다가 정말 잘 드렸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뭐라고?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배라는 중요한 것인데, 예배는 그냥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성경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지, 예배 드리는 것들 막 죽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로마 군병들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밑에 공동묘지를 갖다가 파놓고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거기서 왜 예배드리면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사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가지면서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빠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안 주는 거야. 6.25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는데도, 피난 가는 중에도 주일날 피난은 꼭 주일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피난은 가면서도 뭐를 하고 가? 예배를 드리.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군들이 저 중국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 그런 기록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코로나 때 교회 문을 지금 우리가 정말 교회를 염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서울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몇 백만 개의 교회 중에서 만교회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600개 교회가 한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에서도 예배가 되면 처형됩니다. 거기 무슬림 지역에 또 저 북한 같은 데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처형되는데, 그럼 예배 드릴까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처형받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나무 뜯어가는 척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몇 명씩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로 하여금 예배를 맛을 들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험, 영적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예배한다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저기 24절 떴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옆에 보면 아버지께 23절 끝머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지 절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찾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냐 하면 복 주려고.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복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시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해가지고 성일만 되면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엉엉 울었는데,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뭘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 우리가 라라라라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강가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유대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라고요. 이렇게 그 가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저놈들이, 저 마귀 같은 놈들이 우리한테 노래를 하라 한다고 내가 거기서 노래할 수 있느냐 못한다 라고 한 노래가 바로 그 얘기야.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시온에 나라를 빼앗기고 이거 예배에 가서 예배처에 가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 늘 언제만 생각나냐? 주일날만 되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있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절대로 예배를 경솔히 여기가, 예배할 때 졸거나, 예배할 때 딴 생각하거나, 예배할 때 핸드폰 가지거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사모님이 저 뒤에, 저 영상실 저 뒤에 있는데, 거기서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 그 교회 문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절대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말씀 중심의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 영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토록 어려웠고 그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예배 풀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풀어졌을 때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이런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여기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가. 심지어는 너희가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갖다가
총독한테 줘보고 시장에 갖다 팔아봐라.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이제 10절 말씀에는 그런 말이나 중간에 보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 드리는 걸 받고 싶다.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대노가 뭐야? 크게 노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도 임자를 알고 부유도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가 나를 너무너무나 모른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막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쭉 기록해 있는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엉터리로 드리고 있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안 받는다. 내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는 내 성전에 마당 뜰만 더럽히고 마당 뜰만 닫고 다닐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겠잖아요. 10절에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이 어디 예배드리기 오지 말겠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걸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물보다 중심을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시.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온 마음과 딴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전화 오면 어떻게 돼? 집에서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 받아야지.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지. 이렇게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한번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렬히 여기라. 이렇게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 8절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팔아도 팔리지도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드린다고 하느냐? 내가 그걸 모른다. 여기 심지어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걸 갖다 여기 보세요. 누가 여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에 시작.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하야 수컷이든 암컷이든 드리면 드린 줄 알지. 뭐 수컷 암컷 하나님께서 뭐냐 1년 된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1년 된 수컷. 그러면 하나님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다 이걸 까보냐? 하나님은 그걸 다 중심을 보고 있다. 너희가 하는 것 하나님 수컷인지 암컷인지 알까 모를까? 그런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딴짓하고 이러면서 자기 핑계 없이 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배 형식을 잘 지었을까? 세리가 잘 지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길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쫙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 경건하게. 돈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보라고, 남들이 다 보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근데 주님은 그거에 관심 없고, 정말 돈 드리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동전 2개 드리는 것을 갖다 이 과부가 그 예배를, 그 헌금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그 세리의 기도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꼭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11절 말씀에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예배가 존귀한 예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여기에 11절 하반절에 그렇게 전에 깨끗한 제물, 깨끗한 제물. 성경에는 이렇게 깨끗한, 우리는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깨끗한 그릇이 좋을까? 깨끗해. 아니, 그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금그릇 좋아 은그릇 좋아 깨끗한 그릇 좋아? 하나님을 좋아하냐고 그러잖아요.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박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금그릇 좋죠. 금 갖다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저기 기록되어 있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리 쓰시는 것이 되고 거룩하게 주인의 힘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금그릇이니까 좋고 은그릇이가 좋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관계없다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옛날에 어른들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찬송도 그냥 저 곡도 없어 음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날마다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지위 고하를 만나고 더러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버립니다. 사회도 버리고 성경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성경에 있는 나라를 보면 나라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의 더러움에 다 버리는데, 여기에 왜 그런데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식탁을, 그런 사람들이 표현을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식탁을 12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러워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겠다.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다. 아니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를 경솔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눈이, 성경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열려지면 이것이 영원한 길이고 우리가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우리 신앙이 이것이 문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어진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요즘에 예배를 갖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에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성교회 요거 드리고서 예배하고 낚시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옷을 치고 피치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 누구야 김찬중 집사님이 저걸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좋다 그죠? 다른 데 가면 이렇게 하면 박수도 쳐주더라고. 우리가 보면 이 예배가 잘 안 됐을 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배의 간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인이 맞아져 버리면 예배의 간격이 보세요. 삼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찔찔 죽인다 살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가지고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는데도 감동이 전혀 없어. 아니 어떻게 삼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은 일로 여기고 예배하는 일을 갖다가 아주 번거로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감각이 지금 메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호흡숨 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배는 이게 다 끝나고 그냥 하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는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며칠 전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시골에서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 마누라를 죽여가지고 불 때리는데 아궁이 쏟아 버렸대. 그럼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 부인이 죽었어도 아무도 못 찾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년 있다 이분이 그 집에 들어가면 부엌에 누가 있어 지금? 부엌에 누가 있어? 마누라가 죽어 있잖아. 거기에 수척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대요. 이사를 갔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다 부엌을 뜯었대.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부인의 시신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걸린 거야. 그래서 붙잡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벌써 10년 전에 지난 일이고 이제 아마 몇 년만 더 지내면 우리나라는 살인을 해도 15년이 지나면 휴용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끝나는 줄 알죠. 그래서 그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 뒤에 이제 집 산 사람이 그 집을 리모델링하기 다 뜯었는데 거기에서 시신이 나온 거야.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붙잡힌 거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암컷 수컷 구별 못한다고 천만에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서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야. 구약 성경 우리의 성경을 보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몇 년이냐? 400년이라고 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는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딱 붙잡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걸 갖다가 뭐 신학적으로 뭐라 하는 신학교에서 암흑시대라고 그래. 암흑시대, 중간사,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도 그러는데 암흑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아니하는 이 세대가 몇 년이라고? 400년. 이 시대가 성전의 문이 닫힌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예배를 갖다가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식적으로 드리고 아주 번거롭게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1달러짜리를 다리미로 막 다니면 몇 달러 돼요? 옛날에 어른들은 교회 갈 때 헌금을 하고 돈 1,000원짜리를 갖다가 쫙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드렸어요.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그러면 몇 달러인데? 얼마짜리인데? 1,000원짜리 다니면 1,000원이야. 그것도. 그것이 바로 뭐냐? 이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잘하게 준비해서 입는 것, 먹는 것, 생활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요 하나님이 손 대면 보세요. 우시야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왕 중에서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러면 왕 노릇 잘한 걸 못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18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52년 동안 왕을 하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렇죠. 52년 동안 왕 노릇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불을 붙이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이 없다고 자기가 그때 불을 내가 붙일게 그러는 순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왕이요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야?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이까지 불 붙이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왕이 그리 5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서 그 불 붙이는 걸 갖다가 자기가 불 붙이다가 벌써 문둥병이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16살 때 왕이 되고 52년 동안 왕을 했으면서 마지막에는 뭐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헛간에서 저 뒷간에서 있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시야 왕.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나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에 시작. 짐승떼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서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수컷을 드리라고 수컷이 있거늘 뭘로 드린다고? 암컷. 아니 꼭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사도 수컷 어떤 데는 수컷만 드리라 어떤 데는 1년 된 걸로 드리라 1년 된 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묵어가지고 그냥 이 다리 절고 이제 아이고 저거 입소 못 새끼도 못 낳고 그러니까 뭐 하자 제사 하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안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말이 그 말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갖다 적선하던 식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남아서 공사하는 사람들이요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는 우리 여기 아까 우리 저 원사님 얘기했잖아. 옛날 여기 저 스위스 약국 스위스 무슨 약국이었어요? 스마일 약국. 스마일 약국 아시죠? 로던에 있었던 그 스마일 약국. 지금도 있어요. 스마일 약국 그 사장이 우리 실버에 와서 지금 나이가 88세야. 스마일 약국 사장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실버에 와서
뭐 하고 있느냐면 침 놓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그 참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기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뭘 공부를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로님 부르면서 뭘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갖고 자꾸 잃어버린대. 자꾸 잃어버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가 약국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뭘 못해 그냥 약 달라고 하면 약 파니까 안 된다고 그분이 3년 동안 메릴랜드에 가서 침수를 배워가지고 와서 침수로 와서 지금은 한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른 사람 하면 여러분들 모를까봐 그 스마일 약국 사장이 지금도 우리 거기 실버에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어제 그저께 생일이라서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생일이라고 하는데 몇 살 나이가 몇이냐고 그러니까 88세라고 그게 이렇게 케이크를 주더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복을 받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자녀들 여러분 그 무당들이 자녀들은 다 무당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쫄딱 망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장로님의 가정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처럼 5월 달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를 잘 드리자. 할렐루야.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보약 한 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제가 부흥회 갔을 때마다 얘기해요. 보약 한 개 먹는 보약이 몇 척이야? 10개지. 한재는 그거 먹는 것보다 뭐 한 번 더 하면 좋다?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고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가 됩니다.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예배로 여러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내일 또 일어난다 이것이 귀하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이 모두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정말 예배만큼은 정말 저는 그막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막 이렇게 침을 퉁퉁 대면서 하늘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